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하면은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은 가지각양 방법으로 또 여러 가지 내용의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다양한 사역,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신 사역의 전체적인 목적과 전체적인 동기는 딱 하나입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함에 있는 사역이라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은 그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와 목적을 위하여 그 사역 속에는 다양한 사역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다시피 30세에 사역을 시작했던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었더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은 30세에 사역을 시작해서 고작 예수님의 사역 기간은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을 예수님은 사역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짧은 사역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역은 광대했고 범위가 넓었고 정말 바삐 보내시면서 사역하셨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정말 쉴 새도 없고 정말 식사할 겨를도 없을 만큼 눈코 뜰 새 없을 만큼 예수님은 바삐 보내시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 나와 여러분을, 아니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건설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함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바삐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느끼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연락하면 다 이런 대답을 공통적으로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이 진실이고 사실이고 현실이라는 사실을 저는 인정합니다. 왜? 이 사회는 바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문화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에서처럼 정말 여유가 있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이 바삐 사는 만큼 그만큼 또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또 여유 있이 게으름을 부리는 만큼 누리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제가 라오스 갔다 와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 라오스는 되게 가난합니다. 아직 건국 연도가 한 7, 80년 되나 마나 한 나라입니다. 인구는 한 8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거기가 90% 이상이 불교입니다. 근데 거기 사람들이 삶이 열정이 없습니다. 왜 열정이 없냐? 불교권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사는 것도 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부지런히 다구치면 착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열심히라는 걸 모르고 그냥 주어진 삶에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에서 볼 때는 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열심히 없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좀 이 삶에 의욕이 있어야 되잖아요. 막 열심히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보입니다. 그 대신에 그 사람들은 욕을 안 합니다. 큰 소리 안 합니다. 아주 착하고 순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도 잘 대해줍니다. 밝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순하게 대해줍니다. 그 대신에 그 사람들의 삶에는 여유가 없고 곤란합니다. 가난합니다. 그래서 가난하면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잘 살면 잘 사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삽시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삽시다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에 분주한가 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무엇에 분주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과연 이 땅에 오셔서 무엇에 그리 분주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좀
대조 아닌 대조. 감히 예수님과 우리가 대조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이 다른 게 과연 무언가? 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의 사역을 대해서 한 세 가지로 좀 얘기해 보자고 하는데, 첫째, 예수님의 사역은 어땠느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하셨다. 두루 다니시면서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온 갈릴리 지역에 두루 다니사,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 앉아있는 사역이 아니고, 앉아서 하는 사역이 아니고, 선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 다니면서 하는 사역, 찾아다니면서 하는 사역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셨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은, 우리 주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앉아서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찾아가서 하는 사역이다. 우리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의 예를 통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우리들이 하는 사역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신앙을 떠나서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삶에 보면은 학식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기술이 있거나 의술이 있거나 학벌이 있거나 남보다 뛰어난 재주가 있으면 찾아가서 그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르치거나 도와주거나 베푸는 일이 아니라 다 찾아오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학원 차려놓고 무슨 병원 차려놓고 학교 차려놓고 상담소 차려놓고 다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드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것도 돈 받아가면서. 근데 그것도 돈 받아가면서 해도 옵니다. 능력 있는 사람에게 옵니다. 기술 있는 사람에게 옵니다. 의술 있는 사람에게 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왜? 찾아와야 지가 배우고 치료받고 해결받으니까. 그게 현실이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이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돈 받으면서도 앉아있어도 내가 능력만 갖추고 기술만 갖추고 실력만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도 유명하면은요, 유명한 병원 돈 더 많이 주고도 막 찾아가지 않습니까? 찾아갑니다. 이게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도 교회도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전도도 안 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 선교도 더 이상 별로 열심을 내려고 안 합니다. 오면 좋고 안 오면 말고 식의 교회들이 거의 돼버린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교회 말할 거 없어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 다른 사람 말할 필요 없습니다. 나부터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좀 좋아져서 다시 전도를 시작할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교회를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죠? 그렇죠? 기도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것마저도 안 하는 분은 조금 미안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가 부흥되기를 기도 안 하는 성도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면 뭐합니까? 사람들을 오도록 만들어야 되고, 오도록 하려면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그 전도입니다. 어저께 제가 신방 가가지고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김종철 할아버지와 윤봉년 우리 할머니 집에 우리 가끔씩 이제 가서 조 목사님하고 이제 가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들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와 여러분의 구원만 이루어 놓은 게 아니에요. 온 인류의 구원을 예수님은 나름대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신 지시면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어 인류의 세계에 와서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소식을 이 자리에 있는 나와 여러분은 다 알아요. 그렇죠? 근데 아주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소식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이 소식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가가지고 선생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신 것은 우리만의 죄가 아니라 선생님의 죄도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선생님도 죄로부터 해결받아 죄사함 받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예수님은 이루어 놓고 2000년 전에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 소식을 전하는 게 선교예요. 여러분,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알아서도 안 믿겠지만 몰라서 안 믿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왜?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전했다고 그 사람들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안다라는 것은 내가 알고 나면은 그 아는 것에 대한 반응이 있을 때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는 거는 지나가면서 들은 소문이고 그 소문이 자꾸 들려줘야 사실이고 진실인가가 깨달아지면서 그들이 마음속에 믿고 싶은 생각이 들 텐데 우리는 이제는 거의 다 입 다물어 버렸어요. 전도라고 하는 이것을 거의 이제는 안 하는 세월이 돼버려가지고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들을 위해서도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소식을 주님은 가시면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텐데 나는 3년 반 동안 겨우 3년 6개월 동안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지만 너희는 평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고 선포할 텐데 너희들은 훨씬 나보다 더 많은 것을 할 거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셨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언, 예수님의 기대하심을 우리는 지금 다 무시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3년 6개월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나는 이제는 이 땅을 떠나 가지만 너희들이 내가 하던 복음 사역을 끝까지 완성하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사명, 그런 유언, 그런 지상 명령을 우리는 등한시해버리고 무엇에 바삐 분주히 보내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 안에서 안 믿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가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아직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자기들의 구원도 이루어 놓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못 믿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좋은 모습 보이고 선한 모습 보이고 착한 모습 보이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천국 가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천국 비밀을 전하려니까 그들이 우리를 신뢰해야 우리를 인정해야 저 사람들이 말이 맞아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지금 요새 그렇습니까? 우리가 천국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나 천국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나 다 거기서 거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니나 잘 믿어. 니나 천국 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정말 두려운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모릅니다. 너나 잘 믿어 하는 말을 들으려면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그만한 부름받아 선택받은 사람으로 삶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런 인정밖에 못 받는 거예요. 정말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그들이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게 하려면은 저 사람들이 삶을 통해서 아는 거야. 저 사람들이 말이 맞아.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평상시에 사는 거 보면 돈도 없지만 삶은 궁핍하지만 늘 베풀어, 늘 나눠줘, 늘 욕심을 내려놔, 늘 남 먼저 생각해.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 저 사람들에게는 뭔가 있어 라고 하는 이 심각한 고민을 주게 만들어야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도 그래, 저 사람들 말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하지. 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나 뭐 천국을 믿는다고 하고 천국을 소망한다는 우리의 삶이나 천국은 없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나 다 욕심 부리고 다 욕망 부리고 다 그냥 자기 욕심에 끌려서 정말 바삐 보내는 우리하고 그들이 다른가 뭐 있냐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은 찾아가 전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찾아간다는 것은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헌신이 필요하다. 여러분 찾아간다는 것은 뭔 말이냐면은 찾아가기 위해서 그만한 공력이 필요해요. 그냥 엉결결에 만나는 거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그 신방 가면서 뭐 자주는 가기 힘들어서 이제 가끔씩 갈 때마다 신경 써야 돼요. 뭐라도 들고 가야 되고 가서 어떻게 대해야 되고 그 마음부터 준비돼야 이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쏟았구나 하는 것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삶은 바로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은 바보 같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한테 정말 저 바보 등신 처치야, 저것도 못 찾아보고 이런 소리 들을 때에 정말 왜 그런 소리 듣느냐, 내가 바보라서 아니고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선을 베풀고 양보하고 먼저 선을 그들에게 양보해서 그들이 유익이 되고 그들을 먼저 챙겨주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거니까 그들은 바보같이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나 진짜 바보 아니야.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느라고 하는 거야.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바보같이 여기지만 속으로는 저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야.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찾아가는 것도 대단한데 찾아가서 대가를 받지도 않습니다. 보상을 받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요새 무료로 찾아가서 진료해주고 찾아가서 리발해주고 찾아가서 공부시키시고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있을 수도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있어요. 속으로는 없어요. 속에는 뭐든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 찍어요. 그래서 뭐 적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도 해가지고 나는 이거 했다라고 드러내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를 전하는 것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거저 깨달았으니 거저 주는 거고 거저 은혜를 받았으니 거저 공급하여 은혜 통로가 되는 게 바로 주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처음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도 다 초창기에는 정말 내 거 다 퍼주면서 정말 내 베리까지 다 빼주고 싶은 사도 바울이 말해 내 심장을 주고 싶다고 하는 이 마음이 저는 이해 충분히 합니다. 왜? 예수 처음 믿었을 때는 그랬으니까요. 어느 터져도 가서 전도하고 정말 남들에게 쫓겨나더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마음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거 하면 내가 무슨 거 얻을까? 이거 하면 내한테 뭐 이득이 있을까? 이거 함으로 나의 교회, 우리 단체, 내 이름에는 뭐가 생길까? 이런 거 따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이용당한다고 생각하네. 이용당한다고. 배신감이 드는 거야. 요만큼 도와주고 무슨 이만큼 도와줬다. 여러분,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선교사님들도요, 중국 많이 다니셨잖아요. 어느 목사님한테 한 번 밥 사주거나 인민폐 50원을 준 적이 있대요. 인민폐 50원. 물론 뭐 안 준 것보다는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후에 그거 가지고 그분이 내가 후원한 목사야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그리고 목사들이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모습으로 사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겠어요?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 속에는 마음가짐 속에 아무런 이유, 목적, 토도 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드릴 거 드려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은 어떤 힘든 일도 가능해요. 근데 대가가 기대되면 보상이나 그 어떤 이익을 기대하면은요, 맥 빠질 때 있어요. 내가 왜 이 짓 하지? 왜 이 짓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는 거지.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으니 나도 생명의 통로가 되려고 하는 것뿐이지 내가 이 짓 왜 하지? 왜 하겠어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는 내가 왜 이 짓 하지? 내가 바보야? 이러면서 억울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억울함이 주님 때문에라면 우리는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찾아가려도 내 차기름 들어가지, 내 시간 들어가지, 내 교통비 들어가지,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면 내 바보야?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해?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자가 온 것은 내 생명을 내놓아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이 이 땅에 남아 더 살아야 되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다. 너희들이 살아남아 있는 동안에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사랑과 사명과 그 교훈을 너희들을 통해서 모르는 자들에게 흘려보내고 전해지고 가르치는 일이다. 그게 사명이고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라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다 놓쳐버렸어요. 이제는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앞에다 딱 내걸고 뭐 하는지 아세요? 이득을 계산합니다. 이득을 계산합니다. 이번에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몇 명쯤이나 모일까? 이번에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과연 그만한 가치가 나올까? 이게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가치를 절대 그런 데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해 하신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셨어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과 삶의 직장의 현장, 모든 삶의 영역은 그런 원리로 살아야 되고 그런 의미로 살아야 여러분의 가치는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월급은 남보다 좀 못 받아도 여러분이 그곳에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당신의 가치는 천국에서 최고일 겁니다.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월급만 많이 주고 돈만 많이 받는다면 나는 그것으로 뿌듯해 한다면 여러분은 천국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일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돈의 노예고 권력의 노예고 명예의 노예이고 이 땅에
물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과 미련은 이 땅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말 쉴 새 없이 돌아다니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하시는 예수님이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렇게 하셔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하늘나라에서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쉴 새 없었습니다. 정말 식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식사할 겨를도 없을 만큼 바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바삐 보내실 뿐만 아니라 쉴 새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어느 정도로 말씀하냐면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여러분 노숙자들 아시죠? 노숙자들은 머리 둘 곳 없잖아요. 내가 오늘 떠돌아다니다가 어디에 거치면 거기가 내 보금자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좀 나쁘게 말하면 예수님은 노숙자와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흔히 산에 가셔서 많이 쉬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 모이며 산에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쉬심은요 그냥 누워서 코 골고 푹 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쉬심은 산에 가셨어요. 산에 가셨다라는 말은 뭐예요? 쉬셨다는 말 원어로는 아울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입니다. 유숙하다, 밤을 보내다, 노천에서 밤을 지내다 등등의 뜻이 들어있어요. 이 말은 뭔 말인가? 그냥 잠깐 눈을 붙인다라는 뜻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다지도 바삐 보내시면서 그다지도 바삐 보내시면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쉬지 않고 열심히 하셨습니까? 그 가장 최종의 목적은 바로 나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쉴 새 없이 바삐 보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소문은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역.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들은 치유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들이었는데 그 하나하나 다 풀지 않겠습니다. 단 한마디로 종합하면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이 필요하면 그것이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필요가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필요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주여 나는 집이 필요합니다. 아파트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너는 지금 아파트가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리들이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다리 고쳐주고 이 사람에게는 소경인이 눈보게 하고 이 사람에게는 귀가 듣게 해야 되고 이 사람에게는 먹거리가 필요하고 이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알아서 물어보지 않았어요. 너 뭐 필요해? 밥 먹고 싶어? 돈 달래? 집 사주래? 차 사주래?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보시니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다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봅니다. 그러니 소문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니 소문 날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니 소문 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론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기 때문이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선한 사역이고 아름다운 사역이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역이고 사람들이 갈망하는 사역이고 사람들에게 강구하는 정말 꼭 필요로 하는 사역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듭니다. 내가 지금 암 말기입니다. 암 말기 환자에게 이런 소문이 들렸습니다. 희명병원에 암 전문가가 왔는데 암은 그 사람 손에 가면은 단번에 해결받습니다. 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거기까지는 기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비용이 100억씩 내야 된다. 그러면 나한테 복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적용이 될 때 복음입니다. 내가 암 걸려 죽게 생겼는데 한 방에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왔다 하더라도 내가 가서 보일 수 있을 수 있는 의사가 돼야 되지, 100억이 돼야 보일 수 있다면 100억 가진 사람한테는 복음이 될지 몰라도 100억 없는 사람한테는 복음이 아니라 안 들은 것보다도 못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이때 당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찾아가서 고쳐주면 돈 얼마씩 내라, 와서 며칠에도 일해달라, 아니면 뭐래도 하는 대가나 보상을 따지고 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역일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다만 예수님께서 하셨지만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역이 소문나서 너도 나도 동서남북에서 몰려왔던 이유는 뭐냐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조건을 걸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소문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된 거예요. 예를 들게요. 우리 회복교회 오면은 우리 목사님이 안수, 능력, 은사 받아서 모든 사람 어떤 병이든지 안수하면 다 낫습니다. 소문 났어요. 그럼 사람들이 몰려올 거잖아요. 근데 조건이 있어. 오는 사람, 모든 사람마다 100만 원은 갖고 와, 헌금해야 돼. 그러면 올 사람 몇 명 될까요? 100만 원 있는 사람은 올지 몰라도 없는 사람은 니네나 잘해 먹어라 그럽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복음은요, 어떤 사람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고 적응이 되고 다 가능성이 있어서 나도 너도 누구도 할 것 없이 돈 없어도 가난해도 다리 저려도 못 봐도 어떤 사람이든지 조건 없이 누구든지 와서 해결받고 치료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갈 수 있는 그 소식이라면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은 그런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도 너무나 많은 봉사하고 너무나 사회에 기증도 하고 너무나 많은 걸 합니다. 근데 왜 오늘날 교회가 하는 이 선을 사회에서 그렇게 인정을 잘 안 해주죠? 여러분,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돈 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투자하고 하는 거 따지면 적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것들이 예수님의 사역이 소문나서 지역의 온 지역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던 것처럼 교회가 그런 선한 영향을 지금 못 끼치고 있어요. 물론 다른 원인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의 원인은 교회도 마찬가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봉사를 하더라도 아무런 조건 내걸면 안 됩니다. 아무런 이유 목적 조건을 내걸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할 텐데 사진만 하나 박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사진 한 장이 얼마 가치가 한지 아십니까? 내가 1억을 도와주고 사진 한 장 받으면 그 1억짜리예요. 그 사진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1억을 받고 사진 한 장 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1억으로 사진 한 장 박아가는 그 사람에게 내가 1억을 받고 내 한 얼굴을 팔아먹은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그 1억을 받은 거하고 사진 한 장 받고 1억을 받은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조건이 없습니다. 복음은 대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야 되는 게 바로 복음적인 사역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지금 많은 교회들이 하는 일이 사진 그냥 한 장 받으면 돼. 아니 당신 이름 하나면 돼. 아니 당신 연락처 하나면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로 인하여 내가 베푼 모든 가치가 다 무거품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진 한 장이 온 동네방네 돌아다녀. 사진, 영상 하나가 온 동네방네 돌아다녀. 봤더니 우리가 이 사람을 1억을 도왔습니다. 그러면 이 한 사람의 얼굴이 1억의 대가가 온 전국에 돌아다녀요. 온 전국만 아니라 전 세계에 돌아다녀요.
저번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어느 미국의 목사님이 자사선을 썼대요, 책을. 그러면서 중국에 있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쫙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중국 목사님이 지금 중국 정부에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한국에 지금 들어도 못 가고 여기 잡혀버린 거예요. 여기면서 이제 못 들어가게 되었대요. 여러분, 자기 자사선 쓰면 되지 왜 남의 일을 씁니까? 그러니까 나는 드러날지 모르지만, 나는 책 썼으니까 유명해질지 모르지만 거기에 연결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오늘날 복음적인 교회들이 하는 잘못된 행동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교회를 알리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체들을 알리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절대 대가적인 의도로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좋은 일 해놓고도 많이 욕먹는 거예요. 좋은 일 해놓고도 욕먹어요. 여러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사역이 주님의 사역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했지만 그 소문이 그대로 효력을 나서 주님 앞에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던 것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4장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더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은 100만 원, 암 걸린 사람은 500만 원, 각종 중풍병 걸린 사람은 한 700만 원 이렇게 걸었다면 사람들이 올까요? 안 와요. 안 와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허다한 무리들이 몰려들었더라 그랬잖아요. 허다한 무리들이 몰려들었더라.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병 고쳐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데 조건을 걸었다면 그 조건에 부합되는 사람들은 몰려들었을지 모르지만 그 조건에 부합되지 못하여 올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의 요한복음의 5장에 보면 그런 자를 38년 된 중풍병 환자가 그 호수에 들어가면 낫는데 거기에 들어가려고 몸을 굴리면서 거기까지 가면은 딴 사람이 홀딱 들어가서 그 사람은 치유도 못 받았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 합니까? 지금까지 누군가가 나를 그곳에 던져 였지 못하여 연순자가 없어서 나는 아직도 치료 못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보다 좀 경하여 두 손은 없지만 두 발이 있는 사람은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누워서 알아야 되는 3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누가 앓던 사람이 누군가가 안하다가 던져 여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던져 여주지 않으니까 치료 못 받았어요. 이게 뭡니까? 바로 사회적인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조건. 그래서 예수님이 와셔서 그분이 어떻게 돼요? 해결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그래서 누구도 너를 안하다가 넣어준 사람 없어서 알았어. 내가 무슨 조건 없이 너를 치료해 줄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마운 분인 이유가 뭐냐면 조건 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조건이 있다면 우리 여기 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부자들이나 오겠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심정으로 전해라는 거야. 아무런 대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데려옴으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칭찬받을까? 이런 생각도 다 대가식이에요. 그냥 그 영혼이 사랑스럽고 그 영혼이 불쌍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겠기에 내가 그를 어떤 방법 수단으로도 데려왔다면 그거는 무대가예요. 그 무조건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작은 거 하나 하더라도 꼭 조건을 걸거나 이유를 달거나 목적을 가지거나 이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교회는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해놓고도 욕먹는, 좋은 일 가득 해놓고 투자 많이 해놓고도 욕먹는 그런 현상이 돼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라서 소문이 났고 예수님이라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면 우리는 지금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우린 예수님이 아니니까 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나라니까 된다가 아니라 내가 하는 방식, 무조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목적도 없이 오직 사랑 하나로 섬김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목적 하나만 가지고 한다면 나와 여러분도 회복교회도 그런 마음, 그런 정신, 그런 사상으로 한다면 사람들이 몰려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정신, 이런 사상, 이런 동기로만 우리가 주변을 섬기고 주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베푼다면 교회는 반드시 몰려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상이 담겨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방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기 때문에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우리 교회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상과 정신과 예수님의 섬김의 태도, 자세, 겸손, 인격, 이것 때문에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해결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이 먼저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무조건 이유도 없이 오로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 여러분의 주변을 섬긴다면 회복교회도 반드시 많은 무리들이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정말 우리들이 섬김이, 우리의 전도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의 정신과 사상과 주님의 그 성품과 인격과 주님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이제라도 우리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변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온 인류를 구원하라는 위대한 사명을 받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품으로 가시면서 영원한 우리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보면서 짧은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유와 목적 없이 보수도 없이 대가도 없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필요한 모든 자들을 다가가시며 찾아가시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 몸으로 초래하는 위대한 사명과 열정과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감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마음과 정신과 사상과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으로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동기로 목적으로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 그들이 이유 목적 아무것도 아버지 하나님 대가를 지불 아버지 하나님 부담을 주지 않을 때에 그 영혼들이 치료받고 해결하고 주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회복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이 우리 회복교회를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교회가 다시 영혼들이 몰려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주님의 정신을 배웠습니다. 주님의 사상을 배웠습니다. 주님의 인격을 배웠습니다. 주님의 사명의 목적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 우리 회복교회가 정말 주님의 사상과 정신과 삶의 목적과 사명의 목적으로 우리의 주변을 섬기고 우리의 주변을 위하여 산다면
우리 주님의 좋은 소문을 듣고 온 지역에서 무리들이 몰려들었듯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다시금 예수님의 정신이 회복되고 예수님의 사상이 회복되고 예수님의 사명의 목적이 회복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회복이 되어 교회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의 주변을 무조건 이유도 없이 섬길 때 정말 누구나 부담 없이 교회에 찾아들고 교회에 몰려들고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담 안 준다고 하여 아무것도 조건 걸지 않고 그냥 베풀고 나눠주는 것 같지만 우리의 그 작은 거 하나, 사진 찍는 거 하나, 이름 하나, 영상 하나, 우리들이 그에게서 작은 거 하나 아무것도 하나 아닌 것 같은 것을 기대했던 그것이 그들에게는 크나큰 부담을 줬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 정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주의 말씀으로 오직 그 영혼을 사랑하여 주께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로 정말 주님, 우리 회복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섬김을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영혼들이, 죽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지금 예배하고 계시는 천국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갈 곳으로 돌아가고 그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도 예수뿐일세 우리도 예수 우리를 가주 없도다 우리 반석이시니 여기에 내가 서리라 여기에 내가 서리라 무섭고 바람 부는 곳 우리도 예수 주시는 여기에 내가 서리요 여기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맺던 모든 것 떨어질 그날 되어도 보조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없으리라 저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 다같이 일어서셔서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보조의 의를 믿어 너였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의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상과 주님의 정신과 주님의 섬김의 겸손과 인격과 그 성품을 닮아 오직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목적을 닮아 오직 우리 회복교회와 대한민국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정신과 사상이 회복되어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교회로 몰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여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좌우 옆 사람 인사합니다.